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0장까지 다른 어떤 성경 인물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만큼 사연이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브라함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얻기 시작한 이름은 아닙니다. 더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니 믿음의 아버지니 이렇게 직접 지칭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조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와는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에게서 견고한 믿음이 보이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으로 이주한 것이 믿음이 아니면 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난 다음에 즉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믿음이 아니면 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별것 아닌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약속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붙잡혀 갈 때 앞뒤 가리지 않고 계산 없이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꼭 넘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후에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후에란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격파하고 난 바로 그 이후입니다. 아브라함 힘이 없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고도 왜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이라고는 집에 일꾼 318명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큰 대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냉정을 되찾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아무 힘없는 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본 겁니다. 만약 저들이 새를 합하여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 중에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한 가닥도 스스로 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치부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결벽증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일꾼들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318명의 일꾼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목숨을 걸어놓고 전쟁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으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유난히 깔끔을 뜨는 바람에 이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 때문에 주인도 가진 것이 없고 전쟁에 참여했던 종들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혹시 이 종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목초지를 롯에게 다 주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전리품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의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죽도록 고생만 했지 남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내 인생 마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걸까?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이 무릎만 꿇고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기도로 살아야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더해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지켜줄 군대가 없고 요새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리라.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나 하나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죽음의 위협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마음을 놓고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온통 죽이려는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자기 상급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상급은,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언제까지 거느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빈들이나 골짜기나 굴속이나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자식을 주시겠다고 2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1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저는 아직 자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의소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식 문제 포기했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저 제 집에서 키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자기 나이 때문입니다. 아직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그래 언젠가는 주시겠지. 때가 되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꺾이면 거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큼 그때 우리를 설득하는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너무 잘 맞습니다. 하나님도 내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이쯤 되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아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택한 것이 뭡니까? 엘리에셀. 저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길려온 이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품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솔직히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자 밤에 하늘을 보라.
별이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이고 뭐고 당장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이는 들어가고 가능성은 이미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늘을 보라, 별을 세어보라, 못 세겠지? 네 자손도 이렇게 많아지리라.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라도 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어요? 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티끌 별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별만 보고 이렇게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밖에 세워놓고 별을 세보라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별을 세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도 누워서 별 보면 별 세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렇게 세죠. 그래서 별 세보라 그러니까 그냥 서서 별을 셌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러다가 아마 옆에 사라가 있었으면 울적한 마음에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한 별들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별들이 생겼지? 하늘에 셀 수 없는 이 많은 별, 이 무수한 별들이 어떻게 생겼지?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다면 내 자손도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사는 게 뭐냐? 제가 그걸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뜻 생각해보면 사는 것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인생은 부침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자신을 큰 존재로 여겼다가 한순간 깔아앉기 시작하면 바닥에 떨어져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이죠. 한때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한껏 고양되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참 대단한 존재일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죠.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 거기뿐입니까? 그냥 거기서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한 평 땅이 없습니다. 와 있지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이 언제 제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오라. 소, 양,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까지 다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소와 양을 쪼개서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각이 쪼개진 그 짐승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 땅 반드시 너에게,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사이를 약속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내가 맹세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져 죽은 짐승처럼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자기를 비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믿건 안 믿건 그건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안 믿으면 끝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한마디 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하고,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각을 쪼개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으로 너와 약속한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언약은 예수님이십니다. 짐승이 둘로 나누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언약하셨습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헛됨이 없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약속한 것이 그대로 한 점, 한 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다비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죠. 기도하고 그 여인을 일으켜주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다비다가 죽었다고 막 우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다 내보냅니다. 우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함으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감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렵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결코 두려움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물질 문제로, 사람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분의 장래 문제로 혹은 우울함과 외로움으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